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힘차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시험의 그 골고다 언덕을 지금 여러분 골고다 언덕 지금 넘어가고 계시고, 또 듣기로는 와, 요즘 학교가 또 금토하고 그 시험을 보고 또 월요일에도 시험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목금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오늘이 굉장히 기분 좋게 감사함이 넘쳐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을 텐데, 내일 시험이 또 있어서 마음이 좀 마냥 좋지만 않은 친구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주제는 전도, 선교라는 주제예요. 우리에게는 결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같이 했었고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 어느 사복음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제자를 세우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를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사람을 낳고 사람을 치유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제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사람을 고치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제자를 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를 삼는 일.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제자의 삶으로 사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갈릴리 해변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갈릴리 해변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어부들이 있겠죠. 요즘 우리는 해변을 가면 뭐가 있어요? 갈매기가 있어요. 네,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자, 해변에 가면 뭐가 있어요? 네, 해산물집.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뭐 선박을 만드는 데도 있고, 횟집도 있고, 뭐 이런 음식점도 있고, 다양하겠죠. 말하자면 그 곳을 우리 주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왜 가셨다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제자를. 역시 여러분 똑똑하시네요. 시험 기간이 되니까 더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자를 삼는 일 때문에 굳이 그 갈릴리 해변에 그 바다에 짠내가 났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곳을 가신 거예요. 자, 가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부를 만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은 이 생업에 오늘 하루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물론 잘 되고 있으면 뭐 그런 생각이 안 들겠지만, 근데 주님께서는 야, 지금만 잠깐 나 좀 도와줄래? 라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래요. 이 나를 따라오는 거는 모든 것을 다 일단은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생업의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뭐 생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실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결국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족은 버릴 수 없어요. 목사님 너무하시네. 가족을 버리라고요? 우리 남자친구들이 꼭 그런 생각하는 친구 여기 있어요. 자, 그게 아니라 여러분 꼭 그래서 선교사님이 되고 여러분 꼭 목사님이 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을 낚는 건 아싸 낚였어, 아싸 뭐 이런 의미일까요? 네,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을 또 전하는 도구로, 예수님을 또 증거하는 사명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또 작은 선교사로 지금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걸 제자라고 오늘은 여기 성경에는 표현한 거죠. 네, 예수님의 그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본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취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다 기억 안 나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 끝났어요.
네.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선교사로, 작은 선교사로 여러분들 삼으시기 위해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네, 이때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따라다니며 3년의 약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작은 선교사로서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공동체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학원. 같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번에 같은 반이 됐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 친해진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또 같이 공부하면서 스터디 그룹이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만나는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의 친구들, 뭐 부모님도 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지금 현재에 머물러 있는 바운더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으신 의미를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셔야만 해요. 이거는 여러분 권면보다도 명령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 전파가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 좀 믿어라, 야 목동제일교회 가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간 게 아니라, 자 일단 따라와, 일단 와 보라, 일단 와서 주의 복음을 들어봐, 일단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함께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경험해봐.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도 복음이 조금씩 마음에 스며들어지지 않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막 내 마음 가운데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찾고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따라합니다. 나. 아직 확신이 한 25% 들어온 것 같아요. 자, 가슴을 두드리시면서 자, 따라합니다. 나. 네, 여러분들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주님께서 맡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막중한 임무를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저도 이제 맥주감사 헌금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처음 것을 드린다는 의미는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다라고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결심 하나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가장 좋은 것이 내가 작은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저를 이어서 바톤 터치를 이어서 오늘도 귀한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조금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잘 들으시면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선교하시는 천민찬 선교사님이라고,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슬림들이나 과격한 테러범들 좀 생각나시죠? 그런 난민분들을 위하여 선교하시는 우리 천민찬 선교사님 귀한 분 모셨는데,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뒤에 보시는 분 계시는군요. 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천민찬 선교사라고 합니다. 2003년부터 저희는 목동제일교회 주파송 선교사로 파송받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난하고 또 가장 전쟁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땅 페르시아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복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보시는 장면이 저희가 아프가니스탄에 거주하고 있을 때 사진인데요. 처음 입국할 때는 저 그리고 아내 그리고 첫째 둘째만 데리고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처음 갈 때는 둘째가 생후 5개월이었고요. 그리고 첫째는 2살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사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셋째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들이 이제 아들 둘은 대학생이고, 그리고 막내는 한참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쟁터였지만 참 감사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말하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자살폭탄 공격도 있고 로켓이 비처럼 내려꽂힐 때도 있었고 시가전이 벌어지고
제가 보니까는 강철 부대에 나오는 어떤 팀들보다도 실전 경험은 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5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모습들, 엘레멘트들을 예비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제가 아프가니스탄 민영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저희 기획 회의하던 장면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현지인들 대부분이 한 95% 정도가 다 까만 곱슬머리들이에요. 저도 곱슬머리입니다. 파마한 적 없는 곱슬머리인데 현지에 가보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쉽게 현지 사회에 스며들 수 있었고 또 제가 가지고 있었던 프로덕션 스킬들을 현지 방송국에서는 뭐 너무 환영하고 그래서 감사하게 현지 사회에 스며들 수 있고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 될 줄 몰랐다 이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맥시멈은 제가 그리스도인 배경으로 대중가요계에서 활동하면서 영향력 있는 노래를 하고 유명해지는 거 그거가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생각하면서 활동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KBS 이소라의 프로포즈라는 프로그램에 그룹 큰바위 얼굴로 데뷔할 수 네. 있었고요. 그룹명이 큰바위 그리고 그해 얼굴입니다. 저희가 불렀던 노래가 1등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열어주셨습니다. 그 질문들 가지고서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민족과 열방들을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곳이 저희에게는 페르시아 네, 땅, 음악적인 탤런트가 있으셨음에도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이렇게 전혀 뜻밖의 네, 장소였는데요. 방송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교를 하셨습니다. 캐나다 동부에 있는 복음방송 사역으로부터 초청받게 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10여 년 넘는 동안 지금까지 복음방송, 텔레비전과 라디오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복음 전하면서 목표는 가정교회, 아프간 가정교회 개척을 목표로 지금까지 사역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 앉아있는 두 분이 남편과 아내인데 이분들이 아프간 그리스도인들이세요. 처음에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삶의 여정에서 가장 어려울 때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아이가 굉장히 난민촌에서 굉장히 많이 아팠고 숨이 멎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유 애기 죽었다 차가워진다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할 때 이 가정의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내 아이가 살아날지도 모르겠다. 생명을 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 난민의 여정 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캐나다에 정착하면서 복음방송 진행자로 본인들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면서 헌신하였고요. 그 사역에 저는 프로듀서로 참가하면서 텔레비전 방송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 교회만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다른 세팅의 교회들을 동시에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비드 19 상황이 발생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사역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문은 오히려 활짝 더 열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복음의 문이 오히려 지역교회 열렸다고 나갈 수 없으니까는요. 표현하시죠? 아프간 그리스도인들은 줌에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부터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란, 그다음에 터키, 그리스, 유럽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시간대별로는 거의 12시간 정도 지구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서 동시에 아프간 그리스도인들이 줌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난민들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그런 펠로우십을 저희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칼리서의 아프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칼리서 어원은요 의미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칼리서. 그래서 보시는 단어는 아프간 교회, 칼리서의 아프간이라는 단어를 보고 계십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이 아프간 교회들을 일으켜 주셨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2021년 저희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서 줌으로 또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철치 플랜팅 장면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모임할 때 그리스 레스보스 난민촌에서 연결한 형제가 그날 전화상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룹과 연결되고요. 터키에 있는 그룹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내에 있는 아프간 그룹들과 함께 연결되게 되었고요. 특별히 제 배경이 음악이어서 이 여러 교회들을 저희는 찬양과 그리고 찬송가 제작 그리고 지도자 양육, 찬양팀 트레이닝으로 저희가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형제자매들은 인도네시아에 형성되고 있는 아프간 교회에서 특별히 이 찬양을 담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입니다. 지금 이제 사역자들을 또 터키 지역에 양육해 주시는 나와 거예요. 있는 아프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지금 실제로 복음 역시 전도를 받고 가정교회를 있다는 거. 인도하고 있는 그런 전도사님 같은 그런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고요. 그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훈련이 필요한 형제들 저희가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허디 샤피 형제 미국 멤피스에 나와 있습니다. 파리드 술타니 형제는 인도 뉴델리에 나와 있고요. 무하마드 레자 형제는 그리스 아테네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 빌랄 다양한 무하마드 곳에 형제는 계시죠, 그렇죠? 터키에 나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함마드 전도사님, 무함마드 목사님 혹은 알리 목사님 이런 호칭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고요. 이분들이 이 이름이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다가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을 찾은 사람들이었고요. 이분들의 이름 자체가 그 증거예요. 무하마드 목사님 혹은 무하마드 전도사님. 그렇게 한참 저희가 난민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다 보니까는 한 가지 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 부분은 뭐였냐면은 난민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은 2시간 예배를 다 참석할 수 있지만 어떤 형제자매들은 10분 정도 참가하고서는 빠져나가요. 조금 자세히 알아보니까는 이 형제들이 살고 있는 난민 캠프에는 와이파이도 없고 인터넷 요금을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데 2시간 요금을 다 부담하기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뭐 한 10분 정도 참가하고 빠져나가는데 저희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이 형제자매들을 다 섬길 수 있을까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형제자매들을 오늘 신방을 간다면 예배 오래 드리지는 못할 텐데 찬송 한 곡 그리고 말씀 한 토막 그리고 난민들의 기도 다 해서 한 10분 12분 정도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신방을 컨텐츠로 담아서 페이스북으로 배포하게 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요 전화기 번호를 하나 새로 개설을 하면 페이스북 어카운트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아프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액세스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이 페이스북이에요. 뜻밖의 한 달에 한 10만 명 정도 이 컨텐츠 통해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10만 하나님 뷰입니다. 열어주셨습니다. 10만 뷰. 대단하죠. 잠깐 아주 짧게 한 토막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سلامتی برای شما بجا میگذارم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 من سلامتی خود را 이 به 평안은 세상이 주는 شما 것과 میدهم 다르다라는 دنیا نمیتوانند آن 짧게 سلامتی را 나누고요. به طوری که من به شما میدهم بدهد دلهای شما پریشان نشود و ترسان نباشد.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بیایید عزیزا امروز یک سرود بخونیم که آرامی دلهایی 내 마음에 주신 평강. 보시는 악기는 페르시아 전통 악기입니다. 루복이라는 페르시아 전통 악기. آرامی دلهایی سازنده دریاها 작년 9월에 시작했고요. 9월부터 12월 사이에 매달 10만 명씩 배포가 됐는데 감사한 것은 그 3개월 지나오는 사이에 약 25명 정도 무슬림이었던 청취자들이 연락해 오고요. 그리고 저희 팔로우업 팀과 메신저로 개인 메신저로 굉장히 진지한 진실과 또 진리, 하나님에 관한 창조주에 관한 대화들을 가지게 되었고 그 3개월 사이에 25명 정도의 아프간 아프간 무슬림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는 가장 큰 저희 사역 중에 경험했던 감사한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안타까웠던 일들은요. 이 난민들에게 물어보면 난민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소망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면 이분들 얘기하는 게 내 고향에 가고 싶다. 난민들이 가장 목표하고 있는 가장 소망하는 목적지는 그들의 고향입니다. 살 수 있는 땅이 고향.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낮에는 정부군과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좀 총 쏠 수 있을 법한, 말하자면 한 15살 이상 그리고 한 60세 미만 남자들을 잠재적으로 다 반군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접근하고요. 그리고 밤에 자고 있으면은 이 군인들이 쳐들어와요. 그리고서는 문짝을 뜯고 신발 신고서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서 총뿌리를 겨누고서 그러면 남자들은 한 15, 6 넘는 아들들부터 아버지들까지 다 손에 머리 뒤로 깍지 끼고 무릎 꿇고 혹은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서 그 총 앞에서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도저히 아버지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상황일 바에는 국경 넘어서 어디라도 길에서 구걸을 하더라도 차라리 피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난민의 여정에 오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 메시지 함께 보고 계시는 우리 목동제일교회 중등부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요,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등불일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신 말씀입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혹은 형제 자매에게 오빠, 동생, 형, 누나에게 여러분들이 유일한 등불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속해 있는 공동체, 학교나 혹은 그 이외 지역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유일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등불일지 모르겠습니다.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빛이 사실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드러낸다면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구원의 등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못 보잖아. 혼자 있잖아. 괜찮아. 어때? 라고 타협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빛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교는 한마디로 딱 짧게 추리면요, 친구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 형제 자매, 시블링들 사이에도 닮지 않았어요. 와, 어떤 사람들 막 화냅니다. 그 형하고 너 정말 닮았구나. 혹은 뭐 누나하고 너하고 닮았구나. 막 이런 얘기하면 막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가 닮았냐고 막 우린 전혀 다르다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차이를 찾아보다 보면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싸움이 아니에요. 제가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20년 좀 안 되게 사역하면서 제가 발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친구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더 가지고 있어서 너 이거 없지, 나는 이거 있는데, 와, 막 과시하고 그리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먹는 것 함께 먹고 그리고 그들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서 친구가 될 때 그 사람들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이런 식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전에 본 적 없는데 왜 이 차이가 있는 거지? 라는 이야기 종종 듣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얘기합니다. 나 예수님 믿거든 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여러분들과 하나님 하신 일들 함께 돌아보고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서 오늘 제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손 모으고 기도드릴까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을 택한 적이 없고 선택한 적이 없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고 생존 인류 상위 3%에 속하는 이 공동체에 속하려고 저희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대가를 치른 적도 없었는데 저희를 이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아들 딸로 태어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저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원수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저희에게 속삭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어떠냐, 보는 사람은 없는데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 저희에게 소망 주시면서 또 격려해 주시면서 어둠 가운데 빛이 되라고 저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빛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목동제일교회 사랑하는 지체들과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함께 저희가 교제했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는 좋은 날 저희가 함께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과 얼굴을 함께 대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날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Bye everyone.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반주자분께서는 반주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그 천민찬 선교사님이 실제로 목동제일교회 파송 선교사로 또 여기 계셨다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난민들 사역을 지금 하심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안 될 거라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코비드 19에서 팬데믹이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선교사님 말씀 기억하시고 또 제가 선포한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준비한 헌금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하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전부를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주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헌금 귀하게 사용되는 일들에 정말 하나님 복음에 필요한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땅의 작은 선교사로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